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가 우리들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저에게 인정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 전파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이 저희 속에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도 더 지나게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면서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폭설이 있었기 때문에 폭설을 피해서 먼저 설교를 영상을 하고 한국에서 영상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설교는 뭐였냐면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저는 기억나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전 주님께서 끊어진 시간을 잇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국에서 이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설교를 거기에 이어서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믿었잖아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한 적은 없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돈을 사랑함으로 도둑질을 했고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만에 말했어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3년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이 틀린 적이 없잖아요. 3년 동안.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세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의 마지막은 예수님 말로 그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한 말로 그쳐요.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감옥에도 갈 것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3년 만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드러난 것이 뭐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이곳을 떠난 지 5주가 되었어요. 그 동안에 주님이 계속 알게 하신 것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동시에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믿는 진정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믿기 때문에 삶은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1년에 2번 모이는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면서 어게인 1907 탈북민들과 함께 모이는 어게인 1907 집회를 설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는 강사는 2번씩 설교해요. 그래서 저는 이 5일 동안 주일 밤에 떠나서 금요일 날 돌아오면은 교회 일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게인 107 집회에 갔어요. 갔는데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제가 설교하기 직전인데요.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앞에 다른 분들이 설교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3, 4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저는 그 중에 2번 설교하는 강사일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을 어떻게 말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할 때가 다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긴 말씀, 이 설교만 하자. 저는 호세아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주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설교를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제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 직전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이제 한 10분인가 5분 남았어요. 제가 곧 설교할 차례라서 강단 아래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너는 벙어리 개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게 일어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제게 뇌경색, 그리고 간질, 발작, 그 일이 의학적으로 그렇게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앰뷸런스에 끌려서 차를 타고 그 오살리에서 일산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 다음에 제게 남은 것은 하나였어요. 회개만이 길인 거예요. 이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무시하고 잘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6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때는 이 강대상에서 추수감사절 날 설교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때는 눈이 안 보였어요. 앞이 깜깜하게 안 보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쓰러졌고 병원에 갔을 때 그때도 살 길은 회개밖에 없구나.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 주님이 저를 시험하시며 살피시며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주님이 저에게 샀구나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밤새도록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는 회개를 하면서도요, 주님을 알게 돼요. 제게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선하시며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게 됐어요.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론 하면서도 자기를 높였던 사울왕이 떠올랐어요. 사울왕은 계속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나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놀랍게요, 제게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주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요, 어린아이 같으세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했다고 빌면은 엄마들이 어때요? 네. 엄마들이 애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빤히 알면서도, 어떠면은 또 할 줄 알면서도 어때요? 엄마들이 그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는 그 잘못했다는 말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또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새벽녘에 주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리고는 살아났어요. 물론 그 사이에서는 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많이 갈라졌어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뇌경색에 신경 간질 발작,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의사가 나중에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저를 이제 다 묶었어요. 저를 입도 묶고 팔다리를 다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턱이 아프게 된 것이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 상태는 지금 비행기를 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저 사람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뜻과 목적과 의도를,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3주가 지난 거죠. 네. 3주 동안에는 일산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제게 들어온 말씀은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음성이 너는 벙어리 개다, 이건 책망이었어요. 근데 놀랍게요, 책망이라는 걸 알겠고 그때 신경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턱이 돌아가고 손가락이 막 돌아갔어요. 그게 뇌경색의 발작, 간질이었죠. 지금은 뇌출혈 이후에 이제는 약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간질약, 신경 발작에 대한 약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길 바라는 것은, 회개는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요.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가슴속에 붙잡혀지고 이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6년 전에 뇌출혈 때 틀어졌던 간증이 브레드 TV라는 곳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때 들은 건 이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평생 눈으로 보려고만 했지 내게 들으려고 한 적이 없다. 기억이 나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말씀 자체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이 펴졌어요. 제가 신구약을 찾을 수 없을 때였어요. 펴졌는데요. 이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증인도 2명이 필요한 것처럼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성경이 펴졌어요. 성경이 펴졌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폈더니 뭐가 나왔냐면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더라. 내가 누구와 먼저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라.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믿는 것,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그 배경은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3주 동안 있으면서요, 이 회개가 열리게 된 것은 뭐냐면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요, 뭘 듣냐면 주님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오살리에서 제가 쓰러진 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면서 에스더 운동 본부 이용희 교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 집회, 거기에 설교하도록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나 봐요. 바로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주일 날 다시 설교해 달라고 청함을 받았어요. 그때 들어온 것은 제가 어게인 107에 2번 설교를 갔는데 저는 너는 벙어리 개다 라고 책망을 받은 다음에 에스더 운동 본부에서 2번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는 뭐예요? 제 가슴 속에 벙어리 개다는 것이 저에게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에게 너희는 말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 벙어리 개라는 것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보다
듣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이라는 한국의 영화를 지금 개봉간 영화에 나오고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든 윤학열 감독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분은 전국에 개봉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관 마지막에는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예배 마치고. 영화관에서 서로 기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윤학열 감독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는데 듣게 되었어요. 부담되는 것이죠. 뭐 저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 부흥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듣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두 가지가 가슴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어, 에스버리의 부흥이요. 거기에 이야기예요. 에스버리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저 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흥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거기에 놀란 것은요, 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기네는 10분이 지난 줄 알았대요. 자기 생각에 한 10분은 지났겠다 했는데요. 10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몇 분 지났어요? 우리 기도하면은 한 10분은 했을까요? 근데 뭐 1시간 지난 것 같지 않아요? 놀랍게 에스버리의 부흥 때는요. 정말 자기네들은 10분 기도한 줄 알았대요. 10분. 깜짝 놀랐대요. 10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것을 사모하게 됐어요. 주님은 영원하신 기업을 주시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사모하게 됐어요. 제 속에 부흥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 스스로만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윤학열 감독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아프리카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프리카 사람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인천인가 이 부천인가 속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서요. 7년인가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흑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윤학열 감독님이 갔을 때는 눈물을 흘리더래요. 자기를 알아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한국 교회가 번성하게 된 것이 우리들만의 공로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그들의 도우심을 얻고 있었구나. 이것이 윤학열 감독님 통해서 제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듣게 되었어요. 주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는 듣는 것이 회개였고 듣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3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는지 몰라요. 저는 환자였기 때문에 다 저에게 찾아왔죠. 그런데 찾아와서 저는 듣게 되었어요. 비행기 타기, 비행기 타는 날, 돌아온 날 아침에는요, 탈북민 전도사님이 대전에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날, 그날 대전에서 4시간 반을 차 타고 왔대요. 그분은 탈북민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은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싸움으로 잡았다는 것 같아요. 그 장마당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저는
듣게 되었어요. 이 북한을 살아온 사람의 시각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탈북민 전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주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통일도 주님은 전능하신 분 손에서 통일 비용이 없이 주님은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통일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거예요.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 전도사님 이름은 김충성 전도사님인데요. 그분 간증을 꼭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었대요.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대요. 그래서 11월쯤에 영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윤당열 감독님을 통해 부흥에 대한 것을 듣게 하셨고, 대전에서 올라온 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회개는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이제 타러 공항으로 가는데요. 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교수였던 은퇴한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인천공항에 오셔서 저에게 본인이 쓴 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주시면서 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저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와중에 제가 현재 감옥에 있는 한 분을 구치소를 면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와중 속에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신경 발작이 일어난 사람이 내가 뭐를 듣게 하려고 하는 건가 계속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 교수님이,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외국 유학도 다녀오셨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정말 겸손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아니 제가 이 구치소 면회가 겨우 10분인데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아, 저는 어게인 1907 설교하러 왔다가 설교 못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벙어리 개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들은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 분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이 처음 본 이 교수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지은 책이 3권 있는데 이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기 전에 3번째 책을 탈고하고 인쇄소에 맡겼대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벙어리개. 이게 책이에요. 책 내용이에요. 책 부제가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그 교수님도 놀랬어요. 은퇴한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가 쓴 책이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책의 부제는 벙어리개인데요. 그 책 제목은 이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사기극이다. 이런 거예요. 저도 그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회개 없는 믿음은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치소의 앞에까지 가게 하셔서 이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가스펠 펠로십 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교인들에게도요, 정말 주님이 듣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설교만 하려고 했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주님이 지금 교인들이 말하고 싶은 것, 교인들이 저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만은 몰랐던 것,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은 것들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전 이 말씀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다음에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폭발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저에게 설교 요청을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은 설교하려는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로부터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저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 나는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는 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마귀는 능히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 속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며 낮아지고 주의 말씀에 민감한 부드러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이것은 부흥이 될 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영역 속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팀으로서 뭐예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교회 봉사에서도 뭔가를 먼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팀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뭐예요?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만 주시는 주의 마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제가 시장 가면 제일 먼저 가는 코너가 과일 코너예요. 왜냐하면 과일 코너에 가면은 딸기, 사과, 포도 그 향기가 코 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향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이 향기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알려진 그런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빛이 있지만 향기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향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부흥이 될 거예요. 꽃이 피고 그 향기가 이곳에 가득 찰 때 그것이 기쁨으로 호흡하게 되고 성령으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이곳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주님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나눌 때 나누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 교제할 때에도 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듣는 귀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